네, 또 3월이고 오늘 날씨가 좀 오랜만에 햇빛이 또 화창한 날입니다. 근데 물론 기온은 조금 낮긴 한데 하여튼 건강 관리들 이렇게 잘 하셔서 또 아프지 않도록, 또 아프면 또 교회 못 나오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따뜻한 봄을 또 누리시며 또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스크린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헌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업무도 못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우리 교회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진행하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막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합니다만,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스크린은 올해 이번 주에 그냥 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교사 강습할 때 좀 이렇게 된 걸로 했으면 했는데 그 십자가 제작 시간이 또 걸리다 보니까 저도 제작해서 만들어서 오니까 또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늦춰서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잘 공사 완료되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에 그래서 앞에 여기 조금 예배 다 끝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치워놔야 여기 이제 와시바 설치해서 이렇게 스크린 달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을 대표했던 한 학자가 계셨어요.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했던 건 2년 전에 이분이 소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교수에다가 장관까지 하셨고 또 굉장히 지성으로 이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딸이 미국에서 또 살다가 검사도 되고 또 이제 목회자도 되고 그랬는데 또 이혼하는 일이 그 후에 생기게 되고, 또 손자가 또 갑자기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 또 병으로 죽고 나면서 이 따님도 암으로 이제 또 투병을 하고 또 시력을 또 잃게 되는 일 가운데 이분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애쓰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감명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기도 바람이 있었다고도 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딸의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다시 이제 보이게 되었고 이분은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계의 유명한 이제 목회자들이 또 함께 세례하는 데 동참하고, 이분이 소천하셨을 때도 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함께 이제 오셔서 또 이제 얘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을 썼어요. 이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지성으로 알려진 분이고,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있는데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교회가 깊었던 분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논어 같은 것도 뭐 강의를 하고 TV에서 그래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머리 이제 빡빡 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도 막 강의를 막 하는 거예요. 되도 않는 그런 걸 갖고 본인 지식으로 이렇게 짓거리고 있었죠, 한때. 그래서 이제 지성으로 유명했던 분,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의 지적인 교만과 자신의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아까 했지만 탁월한 지성과 또 그런 뭐 말솜씨나 글이 또 대단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딸의 어려운 것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철저하게 변한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이후에 또 위대한 또 신학자라고 하면 어거스틴도 잘 아실 거예요. 만이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고 또 방탕한 생활에 살았던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지금 한국이 아니지 하여튼 세계 교계의 그런 것들을 이어나갔던 또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믿게 된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오늘 본문 13장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비유를 13장에 쭉 하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고 그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 각도로 조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씨 뿌리는 자 이 비유가 나오고 또 그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해주시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오늘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 거예요. 사실 본문 읽은 거는 제가 이제 9절까지만 같이 읽었는데 23절까지 오늘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막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니 언제라고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앞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날, 그 이후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대단하시죠. 네, 지난주에 한 주 더 건너뛰었어요. 창립주일이어서 제가 다른 설교를 했는데 앞에 사건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앞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쫙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또 앞쪽에는 뭐가 있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남방 요한이 정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앞에는 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바알세불 일의 힘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십자가에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셨으니 13장에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에라고 하는 말이 파라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할 때 이제 이거 쓰잖아요. 그리고 던지다라고 하는 발로의 합성어가 바로 이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던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 옆에 던진다는 얘기가. 이 성경책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또 이 주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글씨 크기를 옆으로 놓고 보면 어떤 게 큰지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옆에 두고 그 사물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비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지금 오늘 할 건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이와 같은 비유. 이 의미들을 잘 설명하기 위한 의미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은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가요? 가까이에 있는 걸 갖고 비유를 하시잖아요. 들에 있는 뭐를 보라 그러죠?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가라지 막 그런 비유 막 들어가시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는 실제적이고 쉬운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일단 오늘 3절에서 8절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비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하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없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기운에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다. 대략 이 얘기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비유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냐 밭의 비유냐 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 드나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밭은 어떠하고 어떠한 밭은 어떠하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밭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니까 이 밭 비유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밭의 비유일까요? 씨의 비유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까요? 씨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밭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씨가 뭐라고요? 이 비유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는 변하여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죠.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와 이 씨에 대한 비유예요. 그걸 전제로 한번 내용을 또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뭔가요?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국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이 뭘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칼과 창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불의를 심판할 것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요? 그와 같은 창과 칼로가 아니죠.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조금 의문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있죠. 왜 씨를 아무데나 다 뿌리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씨를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어떻게 짓나요? 아무데나 막 다 냈다 뿌리나요? 좋은 밭에다만 뿌리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다가 막 뿌려요? 길가에도 막 뿌려지게 되고 돌짝밭에도 막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막 뿌렸다고 얘기를 해요. 씨를 낭비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막 씨 낭비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씨를 뿌릴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는 당시에 이 경계가 애매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씨를 이렇게 뿌리면 길가와 이렇게 농가같이 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짐승이 그 자루 푸대를 담아다가 가면서 뿌리기도 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막 뿌려지는 것은 사실이죠. 낭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농사를 짓는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밭이, 토양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씨를 뿌려지는 곳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것이 현재 돌밭이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고 길처럼 단단한 것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다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던 씨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이거 뒤에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 이게 밭은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떤가요?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냥 말라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100배 막 이렇게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하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가요? 그런 물도 잘 주었는지, 또
잡초도 잘 제거했는지, 도의도 다 제거를 했는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선입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야 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나름 아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밭이 되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실 것이고, 그렇게 좋은 밭이 되기를 위해 결단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밭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여기서 말씀하자니 그 이유일까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말씀일까? 물론 그런 면도 다른 성경이나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9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해요. 비유의 이유가 뭐예요?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감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다 듣고 깨닫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귀가 있어도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 12절에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10절, 12절에 제자들이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설명해 주시죠. 누구에게만? 허락된 자에게만. 그런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깨닫지 못한 허락되지 아니하는 자. 유치해 보일 수 있겠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 때문에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구죠? 앞에 있었던 사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령을 해방했다라고 얘기하고 거역했던 그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징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죠. 보지도 않았고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나요? 똑같이 증언했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한 거예요? 듣지 않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눈으로 보긴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거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사실 실제로 그냥 이것 그대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를 좀 보고 계시죠? 많은 분들 보는데 보면서 머릿속엔 딴 생각을 하면 제 얘기가 들리나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쳐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아니 집에 청소는 어떻게 했나, 불은 하고 애들을 학원을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시험인데 이제 우리 애들 어떡하나, 우리 손주들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쳐다보면 안 들어오죠. 듣는 건 듣는 것 같은데 깨닫는 사실은 못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도 강의를 해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기는 봐도 때로는 집중하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셔야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워요. 15절 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고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이에요.
뭔 얘기일까요? 이사야 시대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똑같이 어떻다고요? 완악하여 듣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바로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세요. 근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완악하여져서 안 들어요. 보세요. 재앙이 임했는데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만 떨어지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에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짐승들이 돌림병이 막 났어요. 전염병이. 동물들이 막 죽어요. 근데 가축을 어디서 많이 키워요? 이스라엘에 많이 키우잖아요. 그 고센 땅에서. 근데 거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바로가 확인도 해봐요. 가보라고 그래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괜찮은 거예요. 메뚜기 떼가 창궐해요. 애굽 땅에만 임해요. 그 재앙이. 옆에 있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전혀 임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가 애굽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죠? 안 들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죠.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경험하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들어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누가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선지자들의 말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완악하여지고 있죠. 16, 17에 뭐라고 얘기해요? 16,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 뒤에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배불러 버렸어요. 가득 차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조차 없을 만큼 비진리적인 것에 가득하고 다른 것에 몰두해 있는 이들, 듣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누구가 있나요?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잠깐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허락된 자들이 누구죠? 먼저는 제자들. 또 누구예요? 또 누구에게 허락됐어요? 그렇죠. 나에게 허락됐죠. 우리 여기서 이거 허락되지 않은 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 믿으니까 나오잖아요. 믿어지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허락된 자이죠.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에 대한 이 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 18절, 19절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거 모르잖아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 의미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이죠. 우리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뭔가를 가공하거나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온전히 설교자가 할 건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 뿐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학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뭘 보게 돼요? 길가에 씨를 뿌려줬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죄가 빼앗아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파고들 틈이 없어요. 옛날엔 밭이었는데 경작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죠. 단단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죠. 뒤집어 엎어야 돼요. 모든 본인이 갖고 있던 의와 뭐것들은 다 깨부숴져야 돼요. 내 지식과 내 총명과 내 명예와 내 능력들이 다 모여야 돼요. 다 갈아엎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심겨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이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죠. 5만 원짜리 심사인당이 탁 쥐어줘요. 도의된 아이에게 도의쯤이라 그러면. 근데 엄마가 그걸 딱 보고 5만 원짜리 주나요? 뺐나요? 빼앗아요. 뭘 주고 빼앗죠? 조그마한 과자 하나 주고 이거 바꾸자 그러면 바꿔줘요. 얘가 이 가치를 모르죠. 얘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면 5만 원짜리 하나를 받았어요. 1,000원짜리 두 개를 탁 내밀고 너 두 개 받을래? 하나 받을래? 그러면 뭐 할까요? 바꾸죠. 나긴 두 개를 가져요. 어리석죠. 아직은 어리석을 때니까요. 이렇게 당연한 건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그거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때로는 있어요. 잡초를 뽑고 돌을 제거하고 쟁기를 와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어려운 순간 고난인 가운데 그럴 때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나오죠? 돌밭과 가시덤불이 나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는 받았는데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환난이 오게 될 때, 고통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외적인 좀 어려움을 당할 때 금방 이제 이렇게 하지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 힘들어하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은 뭐예요? 나름 가시덤불은 가시가 그래도 잡초가 생길 만한 밭이에요. 근데 해를 방해 맞고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내적인 문제다라고도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갈아엎고 뽑아내고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결론 짓게 뭘까요? 이런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외치면 아멘하고 결단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 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농부가 누구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 농부라고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자, 그러면 돌짝밭, 가시밭 누가 이거를 기경하고 해요? 밭이 이것을 이게 해요? 아니면 농부가 이것을 다 뒤집어 엎나요? 누구죠? 농부예요. 우리인 밭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걸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거가 아니고 농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국에는 100배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내 의로움과 내 노력과 내 먼 걸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다 실패하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누가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농부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단단한 길가와 같은 밭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돌짝인 건 돌을 제거해 버리시죠. 가시밭과 잡초가 있으면 다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죠.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길가와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들, 가시밭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결국 어떤 거 뭐가 보여지죠? 여기서 신앙의 여정으로도 보여지기도 하죠. 처음에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 길가밭 같잖아요. 돌짝밭 같잖아요. 가시떡이 같기도 하죠.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배 열매를 맺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네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쓰러지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는 넘어지죠.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만한 자격이 되지도 않고 힘도 없는 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고, 그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으셨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더니 그때까지 우리를 100배의 열매를 맺는, 6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죠. 똑같이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기가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바로가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름질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겪으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들어줍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도착하시 가득하시더니 가득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완악한 우리들의 그 밭에 기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냥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이루어 가실 것을 온전히 해주실 것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시며 전능하시며 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예외 있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원치 않은 질병과 고통, 하루하루 괴로움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함과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